민수기 31장.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미디안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의 원수를 갚아라. 그런 후에야 너는 조상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했다. 미디안과 전쟁할 준비를 하시오. 전쟁터에 나갈 사람을 뽑아 무장시키시오. 미디안을 쳐서 주님의 원수를 갚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각 지파마다 1000명씩을 뽑아 전쟁터에 내보내시오. 그래서 각 지파마다 1000명씩 모두 12000명의 장정들이 무장을 하고 나섰다. 모세는 제사장인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성소의 여러 기구들과 신호용 나팔을 주고는 각 지파별로 1000명씩 뽑은 장정들을 이끌고 나아가게 했다. 이스라엘 장정들은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치러 나가 미디안의 남자들을 모조리 죽였다. 그들이 죽인 자들 중에는 미디안의 5왕인 에위, 레겜, 수르, 후르, 레바도 있었다. 부올의 아들 발람도 이 싸움에서 죽었다. 이스라엘 장정들은 미디안 여인들과 아이들을 포로로 붙잡고 양떼와 소떼와 온갖 재산을 약탈했다. 미디안 사람들이 살던 성읍과 마을에는 불을 질렀다. 이스라엘 장정들은 사람들과 가축들과 온갖 재물을 약탈하여 전리품으로 삼았다. 그들은 포로들과 전리품을 이끌고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의 모압 평원에 진을 치고 있는 모세와 엘르아살 제사장과 이스라엘 백성들 앞으로 돌아왔다.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 그리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진영 밖으로 그들을 맞으러 나갔다. 모세는 전쟁터에서 돌아오는 그들을 보고 화를 냈다. 그는 군대 지휘관들인 천부장과 백부장들을 향해 물었다. 너희는 어쩌자고 이 여자들을 모두 살려두었단 말이냐? 너희는 부올 사건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 여자들은 발람의 말에 따라 우리 이스라엘이 죽게 못할 짓을 하도록 유혹한 자들이다. 그 때문에 결국 수많은 주의 백성이 전염병에 걸려 죽었다. 그러니 남자아이들은 모조리 없애라. 또 남자와 잠자리에 든 적이 있는 여자들도 모조리 없애버려라. 하지만 남자와 잠자리를 같이 한 적이 없는 여자들은 살려두어라. 그런 다음 사람을 죽인 자나 만진 자는 모두 이레 동안 진영 밖에 머물러라. 사흘째 되는 날과 이레째 되는 날 너희들 자신뿐만 아니라 포로들까지 정결 예식을 올려라. 모든 옷과 가죽으로 만든 물품, 염소털로 짠 것, 나무로 만든 것 등을 모두 깨끗이 씻어야 한다. 제사장 엘르아살이 싸움터에서 돌아온 장정들에게 말했다. 이것은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규정이니 잘 들으십시오. 금, 은, 구리, 쇠, 주석, 납과 같이 불에 타지 않는 것들은 모두 불에 집어넣었다가 꺼냄으로써 깨끗하게 하십시오. 그런 뒤에 다시 정결하게 하는 물에 담그십시오. 그러나 불에 타는 것들은 단지 정결하게 하는 물에 담갔다가 꺼내기만 해도 됩니다. 입고 있는 옷은 이레째 되는 날에 빨아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야 이스라엘 진영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제사장 엘르아살과 각 지파의 지도자들과 함께 포로들과 끌고 온 가축대가 얼마나 되는지 세어보아라. 또 전리품을 둘로 나누어 절반은 싸움터에 나갔던 장정들에게 주고 절반은 나머지 회중에게 주도록 하여라. 싸움터에 나갔던 장정들은 받은 것 중에서 사람이든 소든 나귀든 양이든 염소이든 500분의 1을 주께 바쳐야 한다. 이렇게 떼어낸 예물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갖다 주어라. 또 이스라엘 백성이 나누어 가진 절반 중에서도 사람뿐 아니라 소든 나귀든 양이든 염소든 어떤 것이든지 50분의 1을 떼어서 주의 성막일을 하는 레위인들에게 주어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은 주께서 명하신 대로 하였다. 싸움터에 나간 군인들이 개인적으로 취한 전리품 외에 그들이 빼앗아온 전리품은 양이 67만 5천 마리, 소가 7만 2천 마리, 나귀가 6만 1천 마리였다. 또 남자와 잠자리를 같이 한 적이 없는 여자는 모두 3만 2천 명이었다. 이 가운데 절반이 싸움터에 나갔던 장정들의 몫으로 돌아갔다. 양은 33만 7,500마리였다. 그 중에서 주께 바쳐진 양은 675마리였다. 소는 3만 6천 마리로 그 중에서 주께 바쳐진 소는 72마리였다. 나귀는 3만 500마리로 그 중에서 주께 바쳐진 나귀는 61마리였다. 포로들 중에서는 1만 6천 명이 장정들의 몫으로 돌아갔는데 그 중에서 32명이 주께 바쳐졌다. 모세는 주께서 명령하신 대로 장정들이 주께 바친 가축과 사람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었다. 또 모세는 싸움터에 나갔던 장정들이 가져온 전리품 가운데 절반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누어 주었다. 백성들이 받은 가축은 양이 33만 7,500마리, 소가 3만 6천 마리, 나귀가 3만 500마리였고 사람은 1만 6천 명이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의 몫으로 돌아간 가축과 사람 가운데서 50분의 1을 거두어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의 성막일을 하는 레위인들에게 주었다. 그때 천부장과 백부장 등 군대 지휘관들이 모세를 찾아와서 그에게 말했다. 당신의 종인 저희가 부하들을 점검해 보니 전사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께 예물을 가져왔습니다. 금으로 만든 발목걸이, 팔찌, 인장반지, 귀고리, 목걸이 등을 가져왔으니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한 예물로 받아주십시오.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은 군대 지휘관들이 주께 감사 예물로 가져온 금폐물을 받았다. 모두 모아서 무게를 달아보니 1만 6,750세겔이었다. 이 예물은 싸움터에 나갔던 이스라엘 장정들이 사사로이 취한 전리품들이었다.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은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예물로 가져온 금을 모두 만남의 장막으로 가져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는 뜻으로 주께 바쳤다. 시편 75편. 오 하나님, 주께서 우리 곁에 가까이 계시오니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주께서 이루신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널리 전하렵니다. 주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정해놓은 그때가 이르면 내가 세상을 공정하게 심판하리라. 땅이 요동치고 그 땅 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비틀거리며 흔들릴 때 그 땅의 기둥을 굳건히 붙들고 있는 자가 누구냐? 바로 나다. 그러므로 내가 거만한 자들에게 이르기를 교만하지 말라 하였고 사악한 자들에게 이르기를 내 뿔을 들지 말라. 하늘을 향해 내 뿔을 높이 들지 말고 목을 뻣뻣하게 세우고 거만하게 말하지 말라 하였다. 주여, 진실로 그렇습니다. 동쪽에서 온 사람이든 서쪽에서 온 사람이든 아니면 남쪽에서 온 사람이든 어떤 사람이든 사람이 사람을 높이 세울 수 없습니다. 오직 온 세상의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낮추기도 하시고 저 사람을 높이기도 하십니다. 주께서 손에 들고 계시는 그 잔에는 거품이 끓어오르는 진노의 독한 향료가 가득 차 있으니 주께서 그 잔을 쏟아 부으시면 세상의 모든 사악한 자들이 다 받아 마셔야 합니다. 받아 마시되 잔에 남아있는 찢기까지도 다 핥아 마셔야 합니다. 그러나 주여, 나는 끊임없이 주님만을 선포하고 야곱의 하나님만을 찬양하렵니다. 진실로 주께서는 악한 자들의 뿔은 모조리 꺾어버리시고 의로운 자들의 뿔은 하늘 높이 세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76편. 유다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 누구랴?
온 이스라엘에 주님의 이름이 드높구나. 살렘에 주의 장막이 있고 시온에 주의 거처가 있도다. 거기에서 주께서는 원수들이 쏘아대는 화살을 다 부러뜨리시고 그들의 방패와 칼을 꺾어버리시고 그들이 지니고 있는 모든 무기들을 다 부숴버리신다. 진실로 주의 영광은 눈부시게 빛나고 주의 모습은 들짐승들이 우글대는 저 산들보다 더욱 장엄하도다. 용감 무쌍하다는 용사들까지도 가진 것을 모두 빼앗기고 이제는 영원한 잠에 빠졌으니 그 누구도 힘을 쓸 수가 없도다. 오 야곱의 하나님이시여, 주께서 저들을 꾸짖으시니 말들도 전차들도 다 기절하여 움직이질 못합니다. 우리가 진정 두려워해야 할 분은 오직 주님뿐이니 주께서 한번 진노를 발하시면 누가 감히 주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내리시면 온 땅은 두려워서 그만 입을 다물고 맙니다. 오 하나님, 주께서 일어나시어 공의의 심판을 베푸시는 것은 이 땅의 상처받은 사람들을 구하시기 위함입니다. 진실로 사람들의 분노는 도리어 주께 영광을 더할 뿐이니 주의 진노의 심판을 피하여 살아남은 자들은 더 이상 악한 짓을 저지를 수 없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서원하고 그 서원을 지켜라. 사방에 있는 모든 나라들과 민족들아, 너희도 마땅히 주님을 경외하며 그분께 예물을 바쳐라. 주께서는 거만한 통치자들의 숨통을 끊어버릴 것이니 세상의 뭇 왕들이 두려워 벌벌 떨게 되리라. 이사야 23장. 이것은 두로에 대한 주님의 말씀이다. 다시스의 배들아, 슬피 울며 통곡하라. 두로가 망하여 황폐해졌으니 이제는 너희가 들어가 쉴 집도 항구도 다 없어지고 말았다. 그렇다. 너희가 기띔 섬에서 들은 두로의 패망 소식은 모두 사실이다. 그동안 바다를 부지런히 돌아다니며 장사하던 시돈의 선원들 때문에 부유하게 된 너희 지중해의 바닷가 백성들아, 이제 입을 닫고 잠잠하여라. 지난날 두로와 시돈의 선원들이 시올의 곡물들, 곧 이집트 나일 강변의 비옥한 농경지에서 수확한 온갖 곡물들을 바다로 운반해들였으니 참으로 두로는 문 나라들의 곡물 시장이 되었도다. 너 시도나 부끄럽구나. 너 바다의 요새인 두로야. 너도 수치스럽구나. 이제 바다가 너희를 버리며 말하기를, 내가 몸부림치며 해산의 고통을 겪은 적이 지금껏 없으니 자식을 낳은 적도 없다. 정말로 나는 아들들을 기른 적도 없고 딸들을 키운 적도 없다 하는구나. 이 같은 소식이 이집트 사람들에게 전해지면 그들도 큰 충격을 받고 두로의 패망을 슬퍼하며 크게 낙심할 것이다. 너희 해변의 백성들, 곧 두로와 시돈의 주민들아, 슬피 울면서 저 멀리 스페인의 다시스 항구로 도망하여라. 이 황폐한 성이 그토록 유구한 역사를 지닌 그 성읍이냐? 너희가 항상 자랑하고 기뻐하던 그 성읍이 정말로 맞느냐? 그 성의 백성들이 먼 곳까지 나가서 뭇 식민지들을 세우던 바로 그 성읍이냐? 대답해보라. 누가 두로를 이처럼 멸망시키기로 계획을 세웠느냐? 식민지의 뭇 통치자들에게 왕관을 씌워주던 두로, 떵떵거리며 큰소리치던 귀족 같은 두로의 상인들,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진 두로의 무역상들, 그런 두로를 향해 이처럼 큰 재앙을 내리신 분이 과연 누구냐? 보라, 그분은 바로 전능하신 만군의 주님이시다. 오직 주님께서 두로에 대해 그런 계획을 세우셨다. 그분께서 그런 계획을 세우신 까닭은 이러하니 곧 온갖 부귀 영화를 누리면서 으스대고 우쭐거리는 교만한 자들을 낮추시어 부끄럽게 만드시고 세상에서 존귀하고 유명하다고 대접받는 자들을 낮추시어 하찮게 만드시기 위함이었다. 다시스의 주민들아, 너희가 해방되었다.
나일강의 물이 흘러넘쳐 제멋대로 흐르는 것처럼 이제 너희가 두로의 지배와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행하게 되었도다. 주께서 바다 위로 손을 뻗치시어 세상의 문 나라들을 뒤흔들어 놓으셨다. 그런 뒤 가나안 땅의 페니키아의 요새들을 무너뜨리라고 명령을 내리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대적들에게 학대받고 있는 가련한 처녀딸 시도나 이제 너는 망했다. 우쭐대며 흥청망청 지냈던 너의 좋은 시절은 다 끝났다. 어서 일어나 기띔으로 도망치거라. 하지만 거기서도 내가 편히 쉴 수 없을 것이다. 너는 눈을 들어 갈대아 사람들의 땅을 바라보아라. 이제 그 땅에는 더 이상 사람들이 살지 않는다. 아시리아 사람들이 그곳을 광야의 들짐승들만 우글거리는 황폐한 땅으로 만들어버렸기 때문이다. 그들은 바벨론 도성 바깥에서 흙으로 언덕을 쌓고 성읍을 공격하여 궁전을 허물어뜨려 그곳을 황폐하게 만들어버렸다. 오 다시스의 배들아, 너희는 슬피 울라. 너희의 요새가 완전히 파괴되고 무너졌다. 이제 두로는 한 임금의 수명에 해당되는 70년 동안 사람들의 기억에서 완전히 잊혀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70년이 흐른 뒤 두로는 다음과 같은 창녀의 노래처럼 될 것이다. 오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진 너 가련한 창녀야. 이제 다시 일어나라. 수금을 들고서 성 안을 돌아다니며 수금을 연주하라. 아름답고 감미롭게 수금을 연주하면서 많은 노래를 부르고 또 불러라. 그리하여 뭇 사람들로 하여금 다시금 너를 기억하게 하여라. 그렇다. 한 임금의 수명인 70년의 세월이 흐르면 주께서는 두로를 다시 돌아보실 것이다. 그러면 두로는 예전처럼 다시 창녀 노릇을 할 수 있을 것이고 세상 모든 나라들을 상대로 부지런히 제 몸을 팔아 많은 돈을 벌 것이다. 그러나 두로가 그렇게 몸팔아 장사해서 벌어들인 많은 돈은 모두 구별되어 주님께 바쳐짐으로써 결국 주님의 몫이 될 것이다. 두로는 바다 무역을 통해 얻은 그 많은 소득을 결코 자신의 몫으로 간직하거나 쌓아둘 수 없을 것이고 도리어 그것들은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돌려질 것이다. 그러면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그 돈으로 맛있는 음식을 배불리 먹고 좋은 의복을 마음껏 입는 데 사용할 것이다. 요한일서 1장. 태초부터 있어왔고 우리가 귀로 들었고 눈으로 주목하여 보았으며 손으로 직접 만져본 이것 곧 생명의 말씀에 관해 말하고자 합니다. 그 생명이 몸소 세상에 나타나셨고 그래서 우리는 그 생명을 보았습니다. 본래 그 생명은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제 우리 앞에 나타나신 바 되었으므로 우리는 그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에게 증거하고 전파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여러분에게 전파하는 것은 여러분도 우리와 함께 서로 교제를 나누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 같은 우리의 교제에는 아버지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함께 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이 편지를 쓰는 것은 여러분과 더불어 충만한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직접 들어서 여러분에게 확신 있게 증거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곧 하나님은 빛이시므로 그분 안에는 전혀 어둠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있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어둠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분명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며 진리에 따라 살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서 살아간다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는 서로 참된 교제가 있고 그 결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주장한다면 우리는 자신을 스스로 속이고 있는 것이고 우리 안에 진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스스로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신실하고 의로우신 분이시므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죄 지은 일이 없다고 주장한다면 우리는 우리를 죄인으로 여기시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않습니다.